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반역하고, 또 다단과 바바란이 또 대적해가지고 르벤의 자손들이 대적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위에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연대 책임에 대한 공의로운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소수의 무리들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동자와 그들에게 미혹된 단순 가담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회중에게는 반역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고라와 다단과 르벤 자손의 거기에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쪽 해서 결국은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비교를 멈추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주여 그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게 속한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의 리더십을 위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항변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들, 그 어려운 고통, 그 질병,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무리바 물의 사건,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항의를 해요. 뭐도 없다고요? 우리가 경작할 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막이라 경작할 땅도 없다는 거예요.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며 있어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만 계속해서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가만 살펴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같은 그러한 다양한 사건이지만 같은 형태의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없고 없는 것을 살피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없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악한 습관들,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항의하고 반역을 도모해요. 자, 이때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함께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엎드림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서 거기서 물을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시를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반석을 한번 믿음으로 딱 치면 되는데 믿음 없이 불을 내면서 반석을 두 번을 딱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도록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가 이 분을 바라고 화를 내는 그런 몇몇의 사건들이 있었죠. 사실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를 내고 분을 바라고 혈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이죠. 자, 애굽에서 특별히 왕자로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죠. 또 혈기를 부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떨 때입니까? 모세가 이 나단과 아비답이 다른 불을 드릴 때 또 분노했었어요.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것을 인하여 분노했죠. 또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서 좋은 것들만 취함으로 인해서 또 분을 내기도 했어요. 아무튼 몇 가지의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반석에서 물을 내매 있어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무리바물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렸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아마 설교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불순종과 혈기 이면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바로 무리바물의 사건에서 등장하게 된다.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물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도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의 초점에서 맞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항변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취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저 그냥 반짝하는 단순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하심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영안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내 할 말만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내 말만 실컷 하고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도는 해놓고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를,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하나님 나 이래, 지금 사정이 이래요. 자기 말만 쫙 하고는 그러고는 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 없이 자기 말만 해버리고는 그냥 끝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도 않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면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 이런 결과가 찾아올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주세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대화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마음껏 아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도 들으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모세야, 네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지시사항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가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요, 이 고난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더 성숙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어디 있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의 본질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 포함된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근데 모세의 기도에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내 방식대로 처리한 것. 모세의 방식대로.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것도 막 혈기를 부리면서 2번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문은 노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막 화내면서 하지 마시고 막 분노하면서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만 해야 되냐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느냐고 막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까먹어버려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2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너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 거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모세가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내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선한 것으로 시작해서 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아. 손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모세가 나를 믿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내 방.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 있죠.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느냐?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서 물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쓰겠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죠. 이해한다고 칠지라도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내 방식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발견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섞인 행동, 이거를 피해야 돼요. 반역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함으로 반석을 막 2번 딱 치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역했다,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우리가 감정 섞인 행동, 이것을 잘 조심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마음을 잘 다스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하세요. 화나고 분노함으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정 섞인 행동으로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으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실패는 감정에 따라서 분노함으로 행하는, 그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실패가 돼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바 사건이 주는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난 이 사건, 이 무리바, 그는 바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다투기보다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살피면서 행하는, 우리의
그 습관도 이제 토요일마다 습관 훈련 하잖아요. 자꾸만 좋지 않는 습관들은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들로 바꿔가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계속 해요. 내 천성이 이런데 천성도 하나님이 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듣는 기도에 집중하라. 여지껏 내 말만 막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였지만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